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안식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시를 하나 적었는데 우리가 아까 또 본 말씀입니다. 73편 1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했음이로다. 사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악인은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는 악인들을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악인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보는 동안 또 우리가 알기로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또한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느냐?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닫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재림운동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는데, 자, 전도서에도 결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 자,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13,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데도 잘 산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악간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 결국이라는 말은 세상 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 그 13장을 13장에 기록된 비유를 읽어보겠습니다. 2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 또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34절에 36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겠다, 분류하겠다 또는 분리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설명에 의하면 39절에 세상 끝, 40절에도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끝이라는 겁니다. 끝, 세상 끝. 세상 끝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일어나고 알곡은 곡간에 넣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와 같이 빛이 나지만 가라지는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추수꾼을 보내겠다. 그런데 추수꾼이 누구예요? 39절에 보니까 추수꾼은 누구요? 천사들이니 그랬습니다. 천사들.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은 어디에 나오는 천사들입니까?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 이 천사들이 와서 이 5 천사들이 와서 뭘 한다고요? 주수를 한다. 주수를.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낸다. 자, 첫째 천사를 보냈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냈는데 거절하면 뭐가 됩니까? 거절하면 뭐가 돼요? 가라지가 되죠. 여기 표현한 대로 하자면. 자, 그럼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둘째 천사가 돼야 돼요.
첫째 천사가 되는 것.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면 첫째 천사가 되는 것이고 거절하면은 가라지가 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면은 둘째 천사가 되고 거절하면 가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예. 언제까지요? 세상 끝까지. 예, 세상 끝까지. 자, 그런데 제가 끝이라는 말을 강조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에스겔의 반복적인 기별이 무엇인가? 예.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봅시다. 자, 에스겔서 7장. 에스겔 7장. 1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죠? 끝났도다.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끝났도다.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자, 이번에는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자, 여기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끝났습니까? 끝이 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임박하다는 이야기지. 예, 임박하다는 이야기지. 이제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될 게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심판이 끝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입니다. 왜 예언이에요? 계속 강조하죠. 임박하도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그 다음에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7절에 임박하다, 이르렀다, 가깝다. 이것은 아주 가까운 미래라는 뜻이에요. 먼 미래가 아니라. 그러나 아직 이르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끝이 났도다 했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했지만 큰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너집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자, 좀 더 읽어보면 8절에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 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가 뭡니까?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각 시대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328페이지. 여러분, 1818년에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2300주야의 예언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2년 동안에. 자, 그런데 그것이 한 10몇 년 동안 본인만 알고 있다가 1831년쯤에
이분이 목회자 자격증을 받고 나서 아주 왕성하게 재림 기별이 전파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부흥을 얻게 됐고 신앙의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평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328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28페이지. 328, 329 밀러의 예언연구라는 소제목이 있죠. 밀러의 예언연구.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처음에 2300일이 1844년 봄에 끝날 것으로 믿었으나 그 예언은 그의 가을에 마칠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오해는 그의 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초래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2300일이 1844년에 마치고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한 그 큰 사건에 대한 주장을 약화시킬 수는 없었다. 자, 아까 시편에서도 봤다시피 악인의 심판이 분명한데 그것은 어디서만 볼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 볼 때에 깨닫게 됐다는 거죠. 성소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아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 사건을. 또는 이 시기가 봄이 아니라 가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1844년 봄에 오신다고 전해졌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호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협력했어요. 그런데 점점 가다가 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76페이지, 이번에는 376페이지. 반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반대가 아주 혹심한 반대입니다. 376페이지. 자, 경고의 거절장에 나오는데요. 구속의 역사 1550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76페이지, 376이라고 쓴 그 줄. 그의 사업이, 윌리엄 밀러의 사업이 교회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얼마 동안은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 교리를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교인들은 그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할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났도다 하는 말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끝이 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끝이 났어요? 뭐가 끝이 났어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 끝이 났다는 말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자, 7장 2절. 에스겔 7장 2절.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런 성경절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땅에 대하여. 땅.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개신교회는 어떤 기별을 듣게 됐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에는 분명히 교회가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무너졌다고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예. 그런데 이 에스겔은 끝이 났는데 바벨론이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신실한 백성들이 살던 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분리가.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또 나와요. 자, 에스겔 7장 15절 우리 손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안과 밖이 있는데, 자, 안은 무슨 안이에요? 안.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밖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기준으로 성 안에 있으면 그건 아니고 성 밖에 있으면 뭐예요? 그건 밖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밖에는 뭐가 있다고요? 칼이 있어요. 그런데 안에는요, 온역과 기근이 있어요. 온역과 기근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던 봄을 지나서 실망하고 난 봄을 지나서 여름, 가을까지의 그 기간의 경험하고 똑같아요. 자, 분명히 봄에 온다고 예언을 해놨는데 예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예언이 틀렸죠.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밭은 성 안에 있지 않아요. 밭은 성 밖에 있어요. 밭은. 그들의 밭은 성 밖에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왜 예언이 틀렸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시지 않는다고. 재림 기별이 잘못됐다고 공격해와요. 자, 그런데 자기들이 연구한 바로는 이 예언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2300주의 예언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인데 이 영이 봄에 발령됐는 줄 알았는데 이게 봄에 발령된 것이 아니라 가을에 발령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실망을 당하고 나서 다시 연구해 보니까 그제서야 그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밖에서는 공격이 들어오죠. 안에서는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고서 시련을 당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실망과 낙담을 당해서.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얼마나 남았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남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실망을 당한 첫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 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실망을 당해서 평안이 없어요. 자, 25절. 에스겔 7장 25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공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분명히 그들은 말씀대로 하고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했겠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시련의 때를 견뎌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때를 견뎌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실망 후에 예언을 다시 연구하게 되죠. 자, 우리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자, 아까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는데, 자, 이 16장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좀 더 구체적이게 땅 위에 있는 건물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니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이 아모리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 아모리 사람이 누군가 봅시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아모리 사람. 가나안에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모리 사람 많이 들었죠? 가나안인 중에. 자, 이 가나안인 아모리 사람이 누가 조상인가 봅시다. 10장.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지만 끝날에 대해서요. 창세기 6장 13절에는 그 끝날. 왜 끝날이에요? 심판을 당했어요. 물로 심판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끝날입니다. 그 끝날에 이제 세상에는 몇 사람만 살아남았죠?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셈, 함, 야벳.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은 셈입니까? 함입니까? 야벳입니까? 셈의 자손이죠? 예, 우리가 알다시피. 예. 자,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은 누구예요? 자, 6절, 10장 6절.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그 다음에 15절. 가나안은, 자, 함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죠?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 근데 그 가나안의 아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쭉 나와요. 자, 다시 말하자면 아모리는 조상이 누구예요? 아모리 조상 가나안. 가나안의 조상 함이에요. 함. 셈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네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구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그랬어요. 아모리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모리는 왜?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죠? 조상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헷 자손도 나왔죠? 이것도 함의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이 아니에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이 쭉쭉 내려가면은 나중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쫓겨나가지고 결국에는 남방으로 가서 바벨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모리.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모리가 됐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모리가 조상이 되는 바벨론이 된다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계시록은 직접적으로 말해요. 바벨론이다.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는가 봅시다. 그 바벨론을.
그 바벨론을. 예. 자, 바벨론에 대한 정의. 자, 다시 각시대 대쟁투 381페이지.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바벨론도 있지만 영적 바벨론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절대 아니에요. 영적 바벨론은. 자, 381 구속역사 1553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81페이지 소제목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소제목 밑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이라는 거죠. 거기밖에는 설명이 없어요. 라고 선포한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게 이방 종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상으로 여인은 이방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자, 다시 말하자면 바벨론이 뭐라는 거예요? 배교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셈인데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자, 22절 에스겔 15장 22절 같은 장입니다.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여기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라오디가 상태의 하나가 뭡니까? 내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똑같아요. 라오디가 상태. 원래 이스라엘은 셈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니까 바벨론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드디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반복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특별히 여기 뭐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있겠지만 가증한 일이 있겠지만 누를 건축하고 대를 쌓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그게 무너졌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쌓은 네가 쌓은 대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다시 반복합니다. 31절. 내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바벨론이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은 뭡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뭐가 또 나옵니까? 밤중 소리가 나오죠. 밤중 소리. 자, 여기도 보겠어요. 자, 16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다음에는 화 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6장 끝부분에 가면은 59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자, 여러분 바벨론이란 뜻이 뭐라고요? 정숙한 여인이 아니고 음란한 여인, 결혼관계를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아까 읽은 각시대 대쟁투 381페이지에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신성하고 영속적인 특성이 결혼의 연합으로 대표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엄숙한 언약으로 친히 당신의 백성과 결합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만 봉사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런데 그 맹세가 깨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음료가 되는 것이고 바벨론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화했을진저 그랬는데 59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배반을 깼다는 거예요.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언약이 깨어졌지만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1844년 봄에 실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부터의 공격, 안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당했지만 그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새로운 언약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미국에서만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11장 에스겔 11장 제가 에스겔 11장을 건너뛰었네요. 자, 에스겔 11장 자, 11장 1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이스르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좀 어려운 단어라 생략하고 자 4절 자, 제가 보고자 하는 단어는 성경절은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자, 뭐 하라고요?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기별은 너무나 훌륭한 소망, 너무나 큰 기쁨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844년 봄에 오시지 않자 아주 쓴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계시록이 말한 대로 다니엘서를 작은 책을 삼겼을 때는 입에서는 뭐 하다 그랬어요? 입에서는 너무나 달았어요. 입에서는 달았는데 이게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배에서는 쓰게 됐죠. 아주 실망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하면은 자, 계시록 자,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자, 우리 10절서부터 봅시다. 9절서부터 봅시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리고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1844년 여름과 가을까지 이르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첫 번째 예언이 어디를 가리켰다고요? 1844년 봄을 가리켰는데 너무나 행복했는데 봄이 될 때까지는 봄이 딱 됐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들은 쓴 경험을 맺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 뭐하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다시 예언했는데 날짜가 뭐로 바뀌었어요? 봄에서 가을로 1844년 10월 22일로.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에스겔 11장에 예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할지어다. 11장 4절에 예언하고 예언할지어다 그랬죠?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시기파들,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자를 가지고 봐라. 1844년 예언은 이거는 처음 예언이고 우리는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꾸 숫자를 넣어가지고 뭐 2000 몇 년에 예수님 오신다 하고 시기를 정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에스겔서도 말하잖아. 예언하고 예언할지어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또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 시기보다 더 강한 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오기 전에는 다시 예언합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오면 다시 예언하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는 완전합니다. 더 이상 깨달을 진리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 부흥과 개혁은 있습니다만은 진리 자체가 우리가 전에 못 깨달았던 걸 깨닫는 진리 자체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예요. 완전한 진리입니다. 정오의 빛과 같은 진리가 셋째 천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기를 정할 필요는 없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강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받들고 어머니는 교인들을 자녀처럼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래질 때 교회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상태. 자, 380페이지. 각 시대 대쟁투 380페이지. 각 시대 대쟁투 380페이지. 자, 좀 긴데요.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거절한 결과입니다. 자, 무슨 진리를 거절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경고입니다. 네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바벨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족속과 파수꾼으로 예수께서 오실 징조를 먼저 분별해야 할 목사들이 선지자들의 증언이나 때의 징조에서 그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세속적 희망과 야심이 마음을 채웠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식어졌다. 그리하여 재림의 교리가 그들에게 제시되자 그것은 다 그들의 편견과 불신을 일으킬 뿐이었다. 자, 그러니까 뭘 거절했다는 거예요? 재림 기별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기별이 대체로 일반 평신도들에 의해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그 기별에 대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옛적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증언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는 질문으로 응대받았다. 그리고 예언적 기관들에서 이끌어낸 논증을 도저히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은 예언서의 연구를 단념케 하고
예언서가 봉해진 책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사람들은 비록 진리를 깨닫기는 하였을지라도 출교를 당할까 염려하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드러내 주었다. 그들을 세상에 붙들어 메어놓는 띠는 하늘을 향한 애착보다 더 강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살피는 진리의 기별에서 돌아서서 세속적 지혜의 소리를 듣는 기별을 택하였다. 첫째 천사의 경고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 악을 교정하여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자를 배척하고 더욱 큰 열성을 가지고 세상과의 친교를 구하였다. 자, 악을 교정하여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자는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첫째 사자고 둘째 사자입니다. 이 사자를 배척함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1844년에 교회 안에 존재했던 세속화와 배교와 영적 죽음 등의 무서운 상태에 대한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예. 여러분, 개신교회가요, 이 기별을 반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별을 반대하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반대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개신이라는 뜻이 뭡니까?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루터 당시는. 그런데 이 개신교회가 재림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자마자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언이 각 시대의 대정토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는데, 그래서 개신교회 학자들도 놀랐어요. 왜 개신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렸는지. 그러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재림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 세속화와 배교와 영적 죽음이 그 무서운 상태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끝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한다 그랬어요? 추수꾼이 하는데 그 추수꾼은 누구라고 해요? 천사들이다. 어떤 천사들?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오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제시하는 기별을 거절할 때마다 거기에는 세속화와 배교와 영적 죽음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봤는데 이것은 실제로 개신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죽음과 이러한 세속화와 이러한 영적 타락에서 뭐하라? 뭐하라고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계시록 30장, 계시록이 아닙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환난을 당했어요? 말씀대로 한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말씀대로 한 사람이 고생의 물을 마셨어요.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고생도 안 했고 환난도 안 겪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한 사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러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그들은 참 교회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그런데 그 15절과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시련, 환난, 고생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자들을 통해서, 사자들이 가져오는 기별을 통해서, 특별히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별을 거절한 백성들은 정말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새로운 터를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다 따라가므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으로 재림운동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사야가 그러하였고 예레미야가 그러하였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이 그러한 것처럼 이 모든 천사들의 경험, 재림운동의 경험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음을 다시금 보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 자손이 아모리 사람이요 어미는 헷의 족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셈의 자손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구성원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이제 바벨론은 끝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율법과 진리를 거절할 때에 그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어느 목사를 따라가거나 어느 장로나 어느 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그들이 봄을 1844년 봄을 잘못 예언하였을 때에 예언하고 예언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다니엘서를 연구했을 때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습니다. 그 실망 가운데 그들은 다시 한번 예언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더 이상 예언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윌리엄 밀러의 그 기별을 통하여 재림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당신의 자녀들로 구성될 수 있었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참으로 정로인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뒤에서 나는 목소리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수가 적고 우리가 연약한 자녀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생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